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죠. 과거에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에는 성탄 장식 그리고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연말 분위기를 한껏 거두었죠. 백화점마다 그리고 쇼핑센터마다 성탄절 투수를 놓칠 때나 화려하게 꾸며놓은 포장해놓은 선물 꾸러미들을 쇼 윈도우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 바로 가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었죠. 요즘은 워낙에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종교로 절망해 버리고 교인들마저도 새처럼 해지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많이 위축돼 버렸지만 또 음원 제작권들 때문에 길거리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도 쉽게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성탄은 누구에게나 즐겁고 기쁜 날이었죠. 과거에는. 그러나 이 성탄절의 기쁨은 다분히 소비와 영흥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 계획,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만족, 자기 쾌락에 취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였죠. 예수님의 단생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이날에 더욱 가열차게 향락을 즐기고 죄를 마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밖에 잘 안 나가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구문으로 우리들에게도 아주 익숙하죠.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비유된 예수님의 겸비 또는 비하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해방 장군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죠. 이런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되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탄생 장면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각색되고 미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는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시대는 그다지 즐겁지도 밝지도 그리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는 때였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고 그 사이는 각종 부조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었고 강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약탈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에 재현해야 될 그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심히 훼손하게 됐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겨주시고 남유다도 곧 일어날 바벨론에게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실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 백성이라도 진멸하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땅과 그 백성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점이에요. 그 내용은 이미 이사야 10장 20절 이하에도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사상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노용 가운데 그나마 약간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여유가 아니고 그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자 하는 그 자비로운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시행으로서 지금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시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인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세상 집권자의 행태와 전혀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인간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사람을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그 외모에 속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죠. 그의 통치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오고 그의 지도력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어 감으로써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왕들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자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의 통치 방식에 동의하여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굳게 하는 자들에게서 그 악한 행실을 제거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 나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의 삶 가운데 골마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그 사회에 썩어져 있는 뼈들을 깎아내시는, 그래서 그 자리에 새살이 돋고 환부가 아물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서가 아니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복된 약속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3절 이하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양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 그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애로우심, 그 신실하심은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주의를 회복해 하심으로써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 지도자들과 함께 편승해서 악을 행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고 손에 있는 것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강림하는 그날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떨리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에 몸서리 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당하게 침노를 당하며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외쳐도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여러분의 말에서 말을 귀에서 닫고 여러분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하소연을 듣는다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자유케 하고 무너졌던 그 주의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억울한 자가 없을 것이며 부당하게 대접받는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당한 권력들도 악한 나라들도 결코 그가 오셔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공평함으로 자비함으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손길들을 내밀어 평화의 나라로 이끄는 것을 막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사야서 4장 30절 이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래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과 작은 산들이 메꾸어져서 왕의 행차가 될 그 대로를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시는 길가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벨론이든지 압수르든지 애굽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통치자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반드시 정직과 진실로 설 거다.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지켜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누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공로가 쌓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다만 그들이 회복되어서 옛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할 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그 안에만 생명과 복과 안식이 있음을 헤아리고 그 행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꾀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메시아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끊고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의 사슬을 풀어서 해방시켜서 옛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거대 제국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자들이 그 운명을 다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조상들과 언약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공유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는 점이죠. 또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약속은 기필코 성취되고야 말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모든 불의와 억압과 착취에서 구원할 것이고 불편부당한 세상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것이며 그 인자와 성실을 따라 구원자로서 직분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구원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구원의 성격. 오늘 본문의 본문 뒤에 6절 뒤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들과 함께 논다는 거죠. 이 그림은 가장 무력하고 순결한 것들이 과거에 가장 탐욕스럽고 난폭하고 사악한 이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유린당했던 적자 생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새 언약에 그의 백성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나라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구나,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압제당하는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가운데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사조요 그리고 일이요 그리고 약탈했던 그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이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무력하고 순결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운데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억울하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양을 늘 견지하고 있다면 그 날, 해방의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과 찬미와 기쁨과 평화의 날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실패의 골짜기여 도두어질지어다. 너희 비극의 산들이여 낮아질지어다. 너희 절망의 언덕마다 낮아지고 인과 음보의 사막들이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자녀들을 고쳐내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이 쌤통이야. 너희들 좀 더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언제나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의 힘과 능력만 부활에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번영과 육신의 쾌락만 쫓다가 낭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선지자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외치셨죠. 이게 내 뜻이 아니다는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너희의 궁극적인 권위도 아니고 힘도 아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 이스라엘 잘 들어라. 너희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꾸짖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악다운 일을 쓰지 말라. 나는 너희를 기필코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서 내 백성이 되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멸망케 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셔서 그 자녀로 삼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시려고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가르치시고 매일 훈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의 신적인 성품과 능력을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몸소 그 본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참으로 주님은 왕이시고 땅의 모든 임금의 머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써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노래한 내용이에요.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셨고 또 왕으로 죽으셨어요. 그 자리, 그 왕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고 또 왕으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게 하시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부르신 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다른 것은 절대 노 땡큐니까 제가 요구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부르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명예로운 길들을 걸으시고 의로운 길을 행실을 하라고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이들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왕의 삶을 거절하고 가나안 사람의 왕,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끝끝내 아수르 왕, 바벨론의 왕, 가나안 사람의 왕의 삶과 그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그렇게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게 나타나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화두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이러한 삶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참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본마다 우리가 동일한 삶을, 똑같은 삶을 산다면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인정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고 충만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가는 왕입니다. 성탄절은 그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소나무 등이나 달고 소나무에 등이나 달고 종이나 장식하고 눈꽃이나 얹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도록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 저 사람과 선물이나 주고받고 받으라고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장애, 모든 굴복, 모든 불행을 비극을 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유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죠. 우리가 감당할 모든 저주, 모든 형벌과 그 결과들이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운명의 결국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극치죠.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래서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래요. 어디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오라 이거죠. 그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에게 맡기시라 이거예요. 그는 결코 당신을 만나러 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구하는 이에게서 귀를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짐을 그 앞에 내려놓고 그에게서
배우세요. 그는 겸손과 온유를 가지신 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실과 부요함과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성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기꺼이 선사될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성탄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살도록 그렇게 지명된 게 아니고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살도록 지명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인생, 모든 순간, 모든 죽음, 그 안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그 남이 없는 사람들을 부으심을 경험하는 날이어야 돼요. 어른이 되고 알만한 것들을 다 알고 경험한 것들, 할 만한 것들을 다 경험했고 얼만큼 다 놀아봤으니까 성탄절도 별로 기대할 게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저 의무적으로 지내는 연례 행사처럼 덤덤하게 넘어갈 일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 날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죽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한 가운데서 자리 잡으시고 모든 삶의 정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이번 성탄 그리고 해마다의 성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성탄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